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다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약 3km 떨어져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의하면은 베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다가 베다니라는 곳을 당연히 들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집에서 잔치를 베풀기로 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르다는 상당히 능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 혼자 오신 건 아니시죠. 정확히 몇 명이 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지금 예정에도 없이 온 것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정에도 없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여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영접하면서 네 제가 이제 식사를 차리겠습니다. 또 하인들을 불러서 자 일행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일행들의 발을 씻어라. 분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손님 맞이하는데 이 보통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도 잔치하실 때 손님들 맞이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손님들이 햇볕도 살펴야 되고 음식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죠. 우리 잔치국수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밥도 하고 뭐 불고기 굽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마르다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또 오빠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교훈받아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마르다는 이것으로 봐서 굉장히 활동적인 여인입니다. 커리어 우먼이에요. 적극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지금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면서 움직이는 것과는 별개로 반대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면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말씀과 그 유를 듣는다는 것은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얌전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반대로 마리아는 상당히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 그 이름 뜻이 여주인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많은 은사가 있는 반면에 마리아는 소극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얌전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유추해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좀 어렵습니까? 마르다와 능력받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 커리어만 같은 마르다와 소극적이며 조용하고 예수님 발치에 얌전히 앉아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이 마리아 둘 중에 누구를 여러분들은 닮기를 원하십니까? 웃음으로 답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보면은 이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이 근동에서는 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흙가먼지가 발에 쑥이 쌓이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대야에다가 이제 손님들 발을 다 닦는 것도 막 지시도 하고 이것저것 지시도 하고 식탁도 차리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분주해요. 이건 예전의 어떤 방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기 보니까 내 동생 마리아는 나를 도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좋겠습니까? 불편하죠. 화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40절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죠. 손님 맞이하고 있는데 손님 맞이 준비를 안 하고 이거 보면 이게 뺀질뺀질거리면서 지금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서 이거 화가 납니다. 화가 엄청나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또 시기가 생기죠. 자신은 주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심이 안 듭니까?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볼 때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고려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주님, 마리아한테 직접 못하지만 주님이 정말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사실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일행들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정확한 확신을 마르다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옳고 그런지를 지금 은연중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궁금이 생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의 뜻도 섬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원어의 뜻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던지 아니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전의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 행하신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좋은 학원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선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선생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르다가 간과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점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이 다 옳다는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 저렇게 뺀질뺀질 놀고 있는 내 동생 마리아에게 왜 가서 언니를 도와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래는 지금 원망받아야 될 대상은 마리아인데 지금 마리아와 함께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신 구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인지했다면 그렇게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까요? 물론 신실한 기독교인 성도분도 지금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뺀질뺀질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더 많아요.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데 삶은 정말로 힘들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개미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요. 다른 사람은 아주 나보다 덜 일하는 것 같은데 불로서도 많고요. 아주 잘 살아요. 주님 공평하십니까?
우리 마르다의 세상에서 이렇게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빠요. 바빠.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보세요.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드리고 찬송할 거 기도할 거 다 하면서 살겠어요? 주님 그런 시간이 있겠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요. 우리가 이러한 마르다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불평 불만은 본인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와 같이 시기, 질투, 분노가 그의 동생 마리아를 뛰어넘어 주님에게까지 원망으로 합창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런 마르다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트려 보신 거예요. 40절에 그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한 것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은 결코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중목적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부르면 기억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전에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다정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결코 마르다를 저주하거나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이세요. 어찌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요리하지 말지니라. 너가 그렇게 힘들다면 요리하지 말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11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요리하지 마라. 너 힘들면은 우리가 10계명 알지 않습니까? 11계명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너가 힘들면은 요리하지 마. 요리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1계명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즉 섬기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함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라는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은 여기서 염려는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분열되는 거예요. 막 숨이 멎을 정도로 분열되고 힘들고 마음이 이런 것이 지금 원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것은 어수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너가 숨이 멈출 정도로 힘들어하지 말고 어수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마음이 분열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분주하면서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 마음이 분이 넘게 되고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어수선해가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분리되고 그 숨이 멎을 정도로 힘들어하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을 뒤덮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도 환경과 상황과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에서, 마르다의 세상에서, 바빠서 분주해서 어수선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내 삶이 분주한데 어떻게 먼저 주님을 먼저 예배합니까?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히는데 언제 주님 만날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르다의 세상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네 동생 마리아는 너처럼 섬김의 은사도 없고 다양한 능력도 없고 활동적이지 못하지만은 네 동생 마리아는 용기 있게 나를 더 알기를 원했고 내 발치에서 나를 사모하고 경청하고 좋은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이 남성 중심의 사회, 특히 식사 자리나 어떤 모임에 나가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이 남성들의 모임에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은사도 많지 않은 여인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용기는 정말로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모습이래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스승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배웁니까? 선생님을 신뢰해야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조언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아니에요? 경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 경청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 주님을 스승 삼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그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리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을 사모했습니다. 한 가지만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위해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집중하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내면의 분주함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구원으로 알고 있다면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니? 나를 경청해야 되는 것 아니니?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것 아니니? 이 부분을 지금 분주한 마르다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과 봉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르다의 세상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섬김으로 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크게 실수해요. 흔히 진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떤 이제 사람들이 좀 시험에 들 때 있어요. 그 믿음이 좀 연약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들 얘기하죠. 사람들은 성도분들 특히 또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믿음이 충충하면 가능합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과 가능할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맨날 악행만 저지르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사회에서는 정말로 나쁜 일만 일삼는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인도의 영적 지도자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산다면 인도에 더 이상 힌두교인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위대한 전도자 D.L. 무리는 믿지 않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은 성경을 보고 99은 크리스천들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며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 분주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 섬길 수 있는 영성 있는 섬김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모르지만 교회의 닥트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제가 한번 추천합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사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그 노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렌스 형제는 이 프랑스에서 구두닦기를 하다가 또 군인 생활도 하고 18세의 영적인 각성을 이제는 받아서 깨우쳤어요. 이제 갈멜 수도에 1866년에 들어갑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겠다고 그러다가요. 80세까지 갈멜 수도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렌스 형제가 그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와 명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수도원 원장은 그가 원하지 않는 부업으로 보냅니다. 요리하고 청소하는 일에 배치를 합니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노렌스 형제. 그런데요, 그는 빨리 다시 영적인 깨우침을 받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허들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모든 일을 하도록 모든 일을 하되 기도로서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그분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 라고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맡은 도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요.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렌스 형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부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른 일들을 요청하는 와중에서도 나는 축복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매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교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군주한 삶을 사던 마르다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르다는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할 때의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그대로입니다. 마르다의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기질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그냥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 42절 말씀에 주님의 질책에 마르다가 이의를 달았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할 때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즉 마르다의 오빠를 살리러 올 때 이제 마르다는 주님께 열심히 뛰어갑니다. 주님만이 구원 주세요. 그 열심히 달려갑니다. 기질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내가 23절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지금 마르다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오빠 나사로를 살릴 줄 모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릴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릴 줄 다시 구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완전한 고백은 아닌가만 굉장히 발전된 고백이죠. 그리고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당연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마르다가 어수선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자기 의견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이 마르다가 훗날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같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다 읽었습니다. 이 제목대로 우리는 분명 마르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마리아의 마음 가질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됨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갖기를 원합니다. 둘 다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가족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인도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서 있는 그 모든 산지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힘차게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